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중에 박학다식한 사람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략가나 전술가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름난 사람도 없었고 당대의 그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실수 많고 거짓말하고 또 믿음에 후퇴가 있고 패배가 있고 또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성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명, 베드로로만 봐도 우리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욕했죠. 그리고 스승을 배반합니다. 그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2제자들의 정치적인 성향만 보더라도 극과 극이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리였어요. 세리는 당시에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냐 하면 민족의 매국노로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예전에 일본 압제시대 때 우리가 생각하면 한쪽은 친일파, 한쪽은 독립운동,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에 한 그룹으로 모여져 있는 거예요. 4명 혹은 넘게는 7명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고요. 나머지는 상인이나 장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들이 뭘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그냥 일반적인 범인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삼으셨고, 제자로 삼으셨고, 제자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온 세상을 복음으로 발칵 뒤집히게 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로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러한 12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일일이 다 선택하셨습니다. 다 찾아가셔서 부르셨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성품을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죠. 그들의 장점도 아셨을 것이고 단점도 아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와 복음,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바라본다면 너무나도 평범하기에 그지없는 그런 사람들만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셨던 것은 사실 납득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재능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을 선택하여서 제자로 삼는 게 훨씬 더 낫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나 우리의 직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할까요? 아무나 하죠. 그렇지 않죠. 스펙을 보고 어디서 뭘 얼만큼 공부를 했고 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이걸 면밀히 따진 다음에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무모하게 도전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막
주님께서 끄집어 드린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 12제자를 선택하신 이후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지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누구를 가르치시느냐, 바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끝나게 될 쯤에, 그래서 이제 3년 반의 시간이 다 끝나고 제자들이 이제 홀로 서야 될 시기가 오죠. 홀로 될 시기가 오는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 제자들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자 훈련 다 했는데 실패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팔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구동성으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팝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안 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합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다 도망칩니다. 다 도망치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자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죠.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실패를 인식하고 한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옛날의 직업들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금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만나 주십니까?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 이후에 다시금 사도로서의 소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들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가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놀라운 제자로서의 사명을 충성 다해 감당했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을 강하게 이끄셨던 분은 누구셨을까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고 편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얘기한다면 약 42개월 정도가 됩니다. 42개월 정도 홀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시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아주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짧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아주 초창기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느냐, 여기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역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그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기 정도 됐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막 선포하잖아요, 그죠? 선포할 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혼자 사명을 감당하시죠. 뭐 가나 혼인잔치 같은 데에서 제자들 없이, 그죠? 그렇게 감당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사역한 기간은 길어야 20개월 정도? 한 1년 반, 2년 남짓하게 아마도 그런 시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하신 거예요. 아니 1년 반 정도의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만약에 제자들이 실패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실패하면.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에서도 보고 축구에서도 보면은 1군이 있고 2군이 있죠. 1군이 실패하면 뭐가 하면 됩니까? 2군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군이 실패하면 몇 군이 하면 돼요? 저군이 하면 되고, 그죠? 2군이 하면 돼요. 3군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많이 좀 힘드시죠? 많이 힘드셔 보이는 것 같아요. 자 1군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2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12명이 실패하면 어떡하냐고요, 이거. 그럼 완전히 지금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딱 12명밖에 선택 안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차선책도 없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1년 반의 시간 정도밖에.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누가 진행하셨던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한 도전이고 대책 없는 도전이고, 아니 그래도 좀 대책 좀 마련하고 하시지. 근데 그 일을 누가 이끌어 가셨느냐? 주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결국에는 성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위대한 사도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전략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을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리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어떤 것의 전문가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세우는 전문가. 사람 세우시는 전문가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훈련이 뭐냐? 제자훈련이 뭐냐? 예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물론 뭐 구약시대 빼고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워졌고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웠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합시다. 제자. 제자라는 말을 마데테스라는 단어로 이제 헬라어로 쓰는데요, 학습자, 학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학생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배우라는 걸까요? 예수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따르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제자로서 세워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고 익히고 스승을 따라서 그 스승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주님이 부르셔서 단순하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잘 배우고 익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우리 박주혜 집사님 찬송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도 해야죠.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누구를 배운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의 향기에 취해지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무엇으로 부르고 계시냐? 바로 이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같은 방향으로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온전히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로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로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나도 제자가 될 수 있느냐? 12명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제자로서의 소명은 우리 누구나 다 받는다는 거죠.
너희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사명 없어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력하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제자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4절 말씀 한번, 14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고린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자로서 온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제자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가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죽은 자리에 우리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산 그 자리에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돼서 진정한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제자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사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자훈련 거의 많은 분들이 다 받으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자훈련 예수님도 했습니다.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적이었을까요? 보이는 것으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내가 제자훈련 받아봤는데 옛날에 그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은 내가 다 까먹었어. 그러면 지금 뭐 할 때가 된 겁니까? 다시 할 때. 그죠? 예.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실은요. 이게 제자훈련을 받았다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은요, 제가 부목사 때부터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제자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자훈련을 어떻게든 제가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부목사 때도 원래 이런 것도 전부 다 담임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부목사 때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이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시작.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요 1년짜리 과정이었어요. 1년 과정. 그래가지고 그때는 오카느 목사님과 진짜 정말로 오리지널 제자훈련을 그때 했었죠. 1년 동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제자훈련하니까 막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제자훈련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새로운 우리교회를 세우게 하신 다음에 우리 아직까지 그 예배당을 정하지도 않았어요. 어디다 예배당을 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예배당을 어디다 하지 하면서 막 찾아다니고 있을 그때에 뭐 아무것도 여러분 조직이 정해진 것도 없었어요. 선교회도 정해진 것이 없고 순모임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새 잊어버리셨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서 진행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자훈련을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훈련을 그때는 여러분 정말로 정신없이 했습니다. 막 주일날도 하고 막 주중에도 하고 하루에 그러니까 한 기수에 3반씩 막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자훈련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새로운 의료교회는 이제 뭘 하냐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가 되게 건강해 보이나 봐요. 건강한 교회. 뭐 별로 이렇게 기분이 썩 안 좋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그 노예나 우리 그 시찰의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어떻게 훈련이 잘 돼 있고 너무나 우리 교회를 보면서 퀄리티가 높대요. 퀄리티가 높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뭔 퀄리티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저런 얘기를 다 하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제자 훈련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해요.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신 것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받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를 적응하게 하시고, 아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 한마디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 건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아도 신앙적으로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제자 훈련 받을 때까지만 해도 막 열심히 살고 막 하겠다 딱 합니까 안 합니까? 딱 3주만 지나보세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 언젠가 배웠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까먹고. 그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 이번에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총 12명이에요. 재수강생들이 많아요. 다시 배우겠다. 그리고 예전에 저한테 안 배운 사람들도 다시 배워라 해가지고 또 다시 배우고 뭐 그러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번에 12명의 그 제자들이 훈련을 받아요. 청강생들도 많고 재수강생들도 많고,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받으신 분들도 많고. 내가 그래서 오늘도 집사님 물어보면, 집사님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대요. 이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돼요.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 가운데 기둥을 세우는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둥들이 뭐냐?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기둥처럼 세워지는 게 정말로 주님의 그 사명인 줄로 믿고, 정말 이 제자훈련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되면, 오늘부터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되면 3개월 동안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3개월 빠듯한 시간이에요. 한 주도 우리가 걸르면 안 돼요. 한 주도 걸르면 안 돼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뭐 이렇게 보통 보면 이제 제가 휴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휴강도 이번에 없을 것 같아요. 휴강을 못 할 것 같아요. 딱 어떻게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이 시작되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제자훈련을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9번 이상을 해봤죠. 이 제자, 지금 이제 9기지만 각 반들로 생각하면 제가 10번 이상을 이 제자훈련을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할 때마다 새로워요.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싫어하는 존재들이 누굴까요? 마귀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훈련생들이 정말 제자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손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하신다면, 비록은 지금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안 되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로 유력한 자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3개월 동안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제자훈련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에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제자훈련을 마치게 되고, 우리가 6월 2일 날 저희들이 이제 계산상으로 보니까 6월 2일이
저희들이 수료 예배드라고요. 수료 예배 드리는 그날 정말로 아름다운 수료식을 모두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날 우리가 듣게 될 간증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